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스가랴 11장은 세 종류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1절로부터 3절 초반부에는 통곡하는 목자가 나오고 두 번째 4절로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는 참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 45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못된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목자를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11장인데 그 중에서 오늘 중간에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양의 달 1월 네 번째 주일에 세 목자에 대해서 보여주신 오늘 세 목자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가 뭐냐? 이거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도살되어질 양무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지금 양을 끌려가서 죽으려고 가고 있는데 그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죽으러 도살장으로 가는데 거기 목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살업자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오늘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잡혀 죽을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위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키고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때로는 아수르에게 그렇게 끌려갔고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또한 헬라에 로마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바로 목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자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라고 한 것처럼 잡혀 죽을 양떼 목자가 돼요. 아니 그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러질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소명을 줄 때 그 소명을 믿음으로 받는 스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도살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슨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이런 거 따져야 되거나 되물어야 되지는데 그런 거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스가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야,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가면 좋겠냐?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자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앞장서 달려갑니다. 이익이 있는 자리, 유익한 자리, 출세한다고 한 자리,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는 뭐 초청 안 해도 그냥 길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가기 싫으면요 죽어도 안 가죠.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이 내 말을 좀 내 대신 좀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면 좋겠냐?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숨어 있다는 사람을 그 정보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몰래 거기를 습격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과 강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 강한 빛으로 인해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갑자기 확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핍박하냐. 근데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핍박했지? 주여 누굽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그런 누구를?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대적하여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너무 없어요. 지금 담의 세계는 지금 전전긍긍하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근데 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 많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고, 그는 성경의 13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큰 업적을 하나님 남기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가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루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와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내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갔는데, 왜? 그가 달려가고 싶어서도 그랬지만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안 잡힐 정도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산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바다도 건너야 되는 이런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겪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매도 맞아야 되고, 또한 환난과 풍랑을 그동안 겪어야 되고, 죽음의 고비를 겪고, 수없이 많이 추위도 더위도 겪어야 되고, 배고픔도 겪어야 되는 이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 부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그가 간증하고, 또한 하늘에서도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해가 안 돼도 응답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이사야도 말씀에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핍박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고, 언제 너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냐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힘들었지만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바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고, 또한 이사야의 동안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르심에 늘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성도요, 성숙한 성도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시골에서 6남매 5째로 태어나서 많이 어렵게 힘들게 자라니까, 그래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공무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급 행정 공무원을 하면은 살림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잘 살겠다. 왜?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공무원의 자제들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 낼 때 등록금 걱정도 없고요. 또한 준비물 해오라고 하면 착착 준비해 오고요. 또한 도시락도 아주 멋지게 다 싸가지고 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농사꾼의 자식이나 자식들이 많은 집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공무원이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고급 행정공무원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하고 어떤 전공을 할까 해서 그쪽 전공을 이제 하기로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제 과거도 알고 우리 집안 내력도 다 알고 현재도 알지만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걸 하나님이 아시니 이제 하나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하고도 의논할 수 없고요. 부모님이 그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매일 저녁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미래에도 직업이 뭐 수천 가지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복되게 살고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살아보고 나서 요게 좋구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막 저녁 때 가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불을 켤 수도 없어. 왜? 불 켜면 목사님이 걱정해.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불을 다 켜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그냥 켜지도 않고 깜깜한데 기도합니다. 막 몇 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웬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캄캄한데 양 소리가 막 나니까 내 귀에는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 근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게 양의 소리라는 게 알려주고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양이 목자를 잃고 홀로 있는, 그래서 목자를 찾는 양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이제는 고급 공무원이고 무슨 행정고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그것 때문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로를 말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때로는 이사야에게, 스가랴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어 말씀하고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또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 있는 존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를 이렇게 부를 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부를 때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그럽니다. 사들인 자, 이거 뭐예요? 양을 산 사람들이에요. 양을 산 사람들. 그 다음에는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양을 판 사람이 있고 양을 산 사람이 있어요. 양을 산 사람은 내가 이걸 잡아먹든 볶아먹든 뭐 해도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왜?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판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게 찬송하리로다. 팔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가련한 양들, 불쌍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양은 짐승, 동물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동물을 어디에다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사들인 자,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 잡아다 잡은 사람들을, 그런 침략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판자들은 누구요? 그들을 나라가 망하여서 오늘 백성들이 다 끌려가도록 만든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산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판 사람도 우리는 죄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전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내가 그러니까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웃의 손, 임금의 손에 넘기고 이방다 사람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들의 양떼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안 돌아보고 내버려 둘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며 아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도록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아무 관여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때로는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네가 알아서 해. 관여하지 않겠다. 아무런 돌봄도 없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은혜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조금만 하나님이 건드리면 죽는다고 악을 쓰네. 하나님 왜 이랬냐고 그냥 악을 써.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와 함께 하시는 증표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길로 가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죄 없다 하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나도 내버려 둘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를 안 도와줄 거야. 침략자들이 와도 내가 너를 안 지켜줄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건져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먹이니. 내가 먹였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 4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먹였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떼는 어떤 양떼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해서 먹이려고 가보니까 이거 보통 불쌍한 양떼들이 아니에요. 그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가련한 양들임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양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혼자 지킬 수 있도록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위험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오감도 없어요. 독수리와 같은 눈도 없어요. 눈이 있어서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빨리 도망갈 수도 있잖아. 걸음이 느려도. 그런데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날렵한 다리도 없습니다, 양은. 근데 거기다 눈도 박지를 못해요. 독수리의 눈은 어때요? 3km 밖에서도, 하늘에서도 도망가는 토끼를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사람보다 4배에서 8배까지 더 밝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3km 하늘에서도 토끼가 오줌 싼 그 자국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이게 오줌 싼 자국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 숲을 속에 숨어 있구나. 그러고 하늘에서 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 근데 양은 이런 눈이 없는 거예요. 양은 또한 청각도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밍크고래 같은 것은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닷속에서 고래끼리 서로 그 음파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동족이로구나 아니로구나 먹이가 있구나 없구나 다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박쥐의 청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0.3mm가 되는 미생물, 작은 동물까지도, 곤충까지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여도 그렇게 잘 들으니까. 개의 귀는 사람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또 개의 후각은 말할 수 없이 사람보다 뛰어난데 얼마나 정도예요? 개의 코에는 2억 개의 후각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냄새든지 냄새가 오면 이거를
들어오고 해서 들이마시고 내보내면서 이거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냄새인지, 이게 개 냄새인지, 사람 냄새, 주인 냄새인지, 도둑의 냄새, 이걸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에게는 뛰어난 시력도 없고 청각도 없고 또한 후각 같은 오감이 발달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선물로 목자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시대에 이런 목자가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못된 목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난 가련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수적인데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양들은 참 목자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목자들의 관습을 살펴보면 목자와 주인은 계약을 맺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은 구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와서 우리 양을 먹여주면 내가 품삯을 얼마 줄 거야. 이렇게 구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주인의 양이 있는 주인의 목장으로 와서 양을 10마리, 20마리, 30마리 자기 능력대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양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오늘 특정 책임을 주는데 오늘 목자들의 특정 책임은 뭐냐? 양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건강한 양을 건강하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온전한 거 다리가 온전하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데려나갈 때는 건강했는데 돌아올 때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할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목자가 막 도망가려고 그래. 또 더 좋은 일거리가 생기면 목자가 뭐예요? 그 양무리를 놔두고 더 좋은 보수를 받는 곳으로 딴 목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을 할 땐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잘 먹이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보면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하위층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떼를 끌고 나가서 먹이고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헌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 품삯 목자들은 뭐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막 관심을 갖고 살필 필요 없어. 그냥 약속한 대로 며칠 먹이다가 주인한테 데려다만 주면 돈을 주는 거니까. 경제적 동기가 사랑과 헌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목회자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야 될 일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주의 종 목회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목자가 되라고 했으니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작은 목자로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목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품삯 목사들이 잘못하면 변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난을 당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건 변상해야 돼요.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누가? 품삯 목자가 그걸 변상해야 돼, 주인에게. 이게 고대 사회의 관습이에요. 또 죽었을 때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양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다 어디가 찢겨졌거나 이럴 때 변상을 해야 돼요. 목자들이.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한 마리가 다가올 때는 싸워 이겨야 되지만 2마리, 3마리, 여러 마리가 다가오면 양을 잃어버리거나 상하거나 죽어도 목자에게 품삯 목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게 고대인들의 목자들의 관습이에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오늘 7절에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요. 자, 목자가 되라고 하니까 목자가 되는데 막대기 둘을 가져가는 거예요. 목자는 주로 뭐를 가져? 지팡이와 막대기, 그 다음에 주머니를 가져야 됩니다.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제구라고 해서 물매,
물매가 안에 들어가고, 또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 주먹밥 같은 걸 만드는 거 넣어가지고 하는 요 재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스가랴는 막대기 둘을 취했대요. 근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했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한 달 동안 목자를 하면서 목자 셋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는 목자 가운데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래 목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목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된 목자들이야.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만둬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죠.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스가랴만 그들을 못된 목자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뭐야? 스가랴를 또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다 이렇게 요즘에 사는 데지 뭐 이랜다고 우리를 그냥 해고시키나? 이래가지고 또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 주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제거하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40년도 못 돼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사장도 사라지고 서기관도 사라지고 또한 바리새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은 것을 해석해 줍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언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향한 은총을 내가 포기할 거야. 너희와 나와 맺은 언약, 이걸 내가 이제 폐할 거야 하면서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목자니까 삭을 달라고 했더니 은 30개를 줍니다. 여기서 받은 품삯은 사실은 오늘 스가랴가 받은 품삯이라기보다는 양을 잘못 돌본 목자들이 변상을 한 변상금이에요. 왜? 잘못하면 변상을 해야 되니까. 은 30을 받았어. 근데 은 30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시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았는데 그 은 30을 어디에? 성전에다가 던지죠. 근데 그 성전에 던진 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가룟 유다를 묻었으니 그것을 피바치라, 아겔다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리를 꺾음이라, 끊어지게 함이라. 곧 이스라엘 백성의 단합, 연합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져서 나라가 망하는 일. 곧 이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지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목자는 스가랴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치 지도자가 목자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가 목자다. 근데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몫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몫을 안 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 안 하니까 누가 불쌍해?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는 전임으로 목회하는 목사, 전도사, 부목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진짜 주야로 헌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장의 책임자로 맡겨진 목자들도 자기 목장을 잘 돌보도록 주님의 양을 돌보도록 헌신해야 돼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들이 많이 있었던 스가랴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잘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봄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제멋대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돌봄 받지 못하고 부모님 그냥 멋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잘 살았다고, 잘 컸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을 거예요. 돌봄이 없는데 알아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한 거야. 알아서 여기 온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봄을 훨씬 더 잘 받았다면 훨씬 더 좋은 성도, 훨씬 더 좋은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애가 저절로 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를 결혼해서 낳기만 하면 낳은 부모는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를 보고 자라고 좋은 부모로 아이를 양육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지, 그냥 애를 낳아서 밥만 먹여서 새끼 밥만 먹이면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교인이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를 키우는 훈련을,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분은 더 잘하면 좋겠고요. 좀 잘 안 되고 잘 몰라서 못한 분, 배우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하는 분, 더 훈련되면 잘할 거예요. 배우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키우는 훈련, 좋은 목자를 세우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면 될 수 있으니까. 훈련하면 더 가능해지니까.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목자가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키우는 목자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그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작은 소그룹의 목자가 되는 분도 있고요. 기관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목자 역할을, 상사로서 목자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목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훈련들이 너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것 더 잘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오늘 잘하고자 해도 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공동체도, 이 나라 이민족 한반도도 진짜 다 돌봄들을 잘 받아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있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